할렐루야. 자, 오늘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주어진 삶의 자리 평안하게 지내며 승리의 삶들을 산주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2022년도 4월 24일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같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과 오늘 형편과 사정상 있는 곳에서 예배의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약 10번 정도 이상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증거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부탁하시고 세상을 이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다 이렇게 입증시켜 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 최후 지상 명령, 대명령을 부탁하시고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하면 보통은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하는 건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무덤에 내려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유언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부탁하셨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우힘해 주셨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올려간 그대로 다시 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이렇게 40일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겁쟁이였고 더듬이 있는 사람들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까지 받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14절도 나오고 11절, 12절, 13절에도 나와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루 한 주간을 살면서 잘 우리를 살펴보면 하나님 중심, 예수님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 살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걸 보면 믿는다 하면서도 내 중심이 우선이었던 것을 발견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11절에서도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가보지도 않고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건을 목격한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12절 13절에도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죠? 그 두 제자는 다르게 나타난 예수님을 경험하고 야, 우리가 시골로 내려가는데 아마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그 남은 제자들에게 찾아가 이야기했는데도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야,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 있을까? 14절은 드디어 예수님이 책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제 다 모였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2명, 몇 명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11명이 나와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큰일 났어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야, 제자들이 이 정도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자기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성경대로 살아날 거라 했으면 모두가 가서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지. 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고 갔다 온 사람들 말도 안 듣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도 전해 들었는데도 믿지도 않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셨더라. 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이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지상의 명령을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과연 내가 이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반신반의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대한 Great Commission, 세상에서 가장 큰 임무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시고 맡기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믿고 예수님께서 맡길 수 있을까? 무엇을 맡기셨고 제자들은 어떠한 위임명령을 순종해야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위대한 사명이 위대한 일꾼을 만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제자들은 왜 못 믿었는가? 왜 꾸지람 받았나? 그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런 사람이 안 되기로 결단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위임명령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꾸지람 받고 더디 믿는 연약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근데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까지 포함하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무엇을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미션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션을 주셨어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가라사대 그 위는 꾸짖으시고 책망하셨는데 15절은 그렇게 하셔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누구냐? 제자들을 말하죠. 오늘 보니까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제자에게 너희는, 그러니까 이 미션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11제자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본문에서 너희는을 직역하면 11제자를 가리키지만, 그러나 이 단어는 11제자는 이미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라면 오늘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아멘. 제자들은 오래전에 세상을 떴어요. 그럼 그 너희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보냄을 받았어요. 세상으로 가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진짜 영적인 스테이터스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 가서 그냥 조용히 있지 말고 그 세상 가운데 가서 뭔가 우리가 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원어에 보면 유앙겔리스테스라는 말인데, 뭔가 좋은 복된 소식을 나 혼자만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퍼뜨리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굿뉴스예요.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 reconciliation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최고의 기쁨이고 굿뉴스고 복된 소식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도 다 받은 사람들인데,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뭘 위해서 세상 가운데 가라고 보냄을 시켰냐면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도록 세상 가운데 가서 살아라, 이렇게 보냄받았습니다. 아멘.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사실은 직장이나 가정은 알고 보면 세상 말로 표현하면 세컨드 잡이에요.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최고의 가치 갖고 영원한 것 같지만 이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한시적이에요. 30년, 50년, 80년, 100년이 지나가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아름다운 것들도 다 시그러들고, 근데 영원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고 새 가족이 된 이 그룹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11제자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뭐냐? 가라!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여기서 온 천하, 만민에게라는 뜻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보면 우리 가족이죠.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 있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참 정말 이게 기도 때로는 10년, 20년, 30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거야,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옆에 안 믿는 그 가족이 세상 가운데 전도하는데 가장 어려운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 차라리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커피 마시고 밥 사주면 친해지고 교회도 한번 따라올 수 있는데, 평생을 같이 산 가족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가장 가까운 세상 속의 이웃인데
복음 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은 굿뉴스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못 느껴서 그러지 영생을 얻은 게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귀해가지고 때로는 그게 그냥 덤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이 가치를 못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아파보고 정말 병원 신세를 져보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점점 낡아지고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받고 나니까 이게 가치가 너무나 귀해가지고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있어 심각한 거지, 사실은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을 시간 날 때마다 아직 모르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세상 속의 이웃인 가족, 친구, 그 다음에 네이버, 우리가 속한 소사이어티, 우리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도록 예수님이 부탁했어요. 아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가치가 별로 아니라면 뭘 그걸 떠나면서 그걸 부탁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딴 거 부탁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부탁했어. 딴 거 부탁한 게 아니야. 돈 많이 벌어라, 세상에 성공하라, 큰 나라를 만들어라, 이거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가서 굿뉴스, 내가 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무슨 일을 하다가 지금 왜 이 시점에서 내가 왜 하늘로 가는데 이걸 너희들에게 부탁하는가,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인데 이걸 내 대신 증거해 줘라. 예수님이 그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였으면 그 부탁하셨겠습니까? 딴 거 부탁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부탁한 게 있다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하면 조금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쁜 소식, 굿뉴스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당시 들었던 11제자밖에 없었는데 신기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도 일구고 돈도 벌고 또 세상 생활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잘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 이 일이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인생의 기초는 누구에 의해 쓰임받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 해도 어떤 사람은 마귀나 사탄에게 속삭임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부터 창조받았지만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또 그 바람에 남편인 아담도 같이 먹게 됐어요. 그 결과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왔던 거예요. 환경이나 여건이 보잘것없고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삽니다. 더디밉고 꾸지람받고 무시가다고 여겼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살다가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 아마 못 들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할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되돌아간 사건입니다. 그분의 천사장 가브리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못자국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분명하죠?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 양손에 못 박힌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부활하신 후에도 자국이 있었던 거죠.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은 대단한 고통을 받으신 게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고맙게 생각이나 할까요? 저들을 위해서 주님께 사신 일을 저들이 안다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만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놀라서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무슨 방도를 취하셨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지구상의 최후의 한 남자, 한 여자까지도 내가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였기에 목숨까지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영어로 표현하면 unsure.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고 의심쩍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지쳐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물었습니다. 또는 그 후에 사람들이 주님의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뭔가 다른 방안이 꼭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가브리엘이 묻는 거예요. 가브리엘,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난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위임한 그 내용을 11제자, 그 11제자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가 지상의 최후의 한 남자, 한 여자가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전달해 줄 걸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도를 나는 증거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없다.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나눔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확증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부탁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누가 내 이 부탁을 잘 감당하고 실행하고 있나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복음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보니까 만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만 믿게 됩니다. 믿고 나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가방끈이 길어야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면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임무를 주셨는데 그 임무는 세상의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임무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 하기로 마음만 먹이면 모두가 할 수 있는 임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굿뉴스를 가서
딜리버리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나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6절 이렇게 나왔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요게 두 번째. 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임무를 줘서 보내셨느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듣지 않으면 뭐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명쾌하게 잘 해석을 해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주 예수여 하면서, 주 예수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짧은 문맥 속에서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잘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들어야 되고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 올라가죠. 귀납법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냄 받아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듣게 됩니다. 들으면 믿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면 세례받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면 16절 하반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면 하나님께 정죄받은 사람 치고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먼저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복된 소식들을 우리만 끌어안고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나누고 전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말주변이 있고 없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살면서 친구가 문제 있어 보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들어보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래요. 기도하면 될 텐데요. 그래요. 한번 예수님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교회 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자신 있게 던지세요. 그 마지막 열매는 누가 거두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할 거 없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심기는 못해도 잘 심어서 싹이 날 때 어떤 사람은 그걸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천국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또 모시고 각자의 주어진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사랑하는 이웃 가운데 누군가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 간다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있게 되면 영원히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슬플 거예요. 그때 나에게 교회 가자고,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 좋은 시간들, 많은 시간에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저 혼자만 천국 가서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안 믿고 정죄받는 건 그들의 책임이지만 주변에 있는데도 예수에 대해서, 굿뉴스에 대해서 한 번도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활의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애석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도 감리교가 있죠.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있는데 영국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감리교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감리교도 거의 없어졌어요. 교인들이 없어요. 근데 그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존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원래 이분은 처치 오브 잉글랜드 출신인데 이분이 나와서 이제 18세기에 감리교를 만들었는데 파운더가 되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며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슬로건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을 타고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다니며 굿뉴스를 나눠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와 같이 왜 우리에게 세상 속에 부탁하시고 보냄받았냐?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시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일을 시켜놓고 마지막 아무 리워드 보상이 없이 입만 싹 닦아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실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조금 우리하고는 낯설은 구절이 나타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귀신에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의 컨트롤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오늘도 세상 가운데는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피폐하고 힘들어서 술과 약이나 다른 것들로 밤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 편해요. 우리의 영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한 거야. 피곤하면 누우면 잠이 오고 꿈도 꾸지도 않아. 근데 사람들 들어보면은 뭐 가위를 눌렸느니 뭘 눌렸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어요. 물론 간혹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겁먹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하신 거야. 만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절대 그들을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람이 꿈도 꾸지요. 가끔 피곤하고 또 몸이 허약하면 뭐 좀 악몽도 꿀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건 일시적이고 근본적으로 악한 영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귀신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응? 놀라운 능력들을 주시는 거죠. 표적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난 능력이나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역사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이나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병자에게 손을 얹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습니다. 복음서에 읽어보면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자들에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려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의 힘이 한계가 다
있어가지고 한계점을 못 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든지 기적을 베푸시든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인생 너무 어려웠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우리가 원하는 인생만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붙드셔야 되고, 우리가 만족스럽다 하는 직장의 문제도 붙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어떤 걸 기적이라고 믿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현대판 기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 좋은 것들을 줬잖아요. 좋은 의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편리한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고칠 수밖에 없는 일들은 그 당시 일어났던 거고, 실제 지금도 우리의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적이 나타나서 죽을라다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 1세대에 돌아가신 목사님들 가운데는 한국교회 부흥을 시키면서 그들이 어렸을 때 어떤 분은 폐결핵으로 돌아가실라다, 어떤 분은 간암으로 돌아가실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살려가지고 30년, 40년 한국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일들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천국 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18절 같은 경우는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건 나을 것이다. 그 당시 여러분 독사 갖다 놓고서나 손을 들고 한번 물려서 내가 죽나 안 죽나 그런 실험을 하지 말고, 하나 이건 은유법이에요. 은유. 메타포를 사용하신 거. 그냥 실제 하나님의 기적은 가끔 나타나요. 필요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마지막 로마로 향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독사에게 손이 물렸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요. 멜리데 섬에 있는 토인들이 이 사람은 신이다. 내가 신이 아니라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전도했죠. 하나님께서는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의 손에 아무 독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전도하게 만드셨어요.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부족함이 있으면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는 기적을 베푸시고 도울 자를 세우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은유를 써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어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사명자들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만민들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인 굿 뉴스를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강하게 부탁하셨고, 아니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위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권을 위임할 때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믿으니까 위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11제자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대충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구나. 예수님의 일이구나. 교회가 할 사명이구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행해야 될 일이구나를 마음속에 가지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사는 날 동안 직장도, 가정도, 비즈니스도,
학업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에 오늘 17절, 18절에 버금가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셔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더 감동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바운더리를 훨씬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왜? 비행기 타고 물 건너왔기 때문에. 이걸 잘 들어보고 내가 오늘 이거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는 무명 시골 동네에서 천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무려 30세 될 때까지 목수일을 하면서 다른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 후 3년 이상 동안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으며 공직에서 일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가정을 이루지도 않았으며 집을 소유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대학에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가 태어난 곳에서 200마일 이상을 여행해 본 적도 없습니다. 200마일이면 320km예요. 그런 유명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은 한 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신임장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21세기가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는 인류의 중심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인류 발전의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육군의 행진이나 모든 해군의 행선이나 모든 의회의 의논이나 모든 왕들의 통치를 모두 합쳐도 지상의 인간 생애에 그 한 분의 고독한 생애가 미친 영향만큼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일을 맡기셨다면 어떻게든지 이를 우리가 위해서 세상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노력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